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빚어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 창세기 말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창세기 12장은 이 창세기를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때 1장부터 11장,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세계 역사,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이제 인류 전체적인 역사를 우리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11장과 여러분 이 나머지 50장까지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보시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건 민족에 대한 약속이죠. 단순히 너의 가정을 내가 복주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한 가문 정도가 민족이에요. 여러분 본문 3절을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제 그 약속 이후에 한 10년쯤 흐른 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10년이 지난 지금 아브라함과 오늘 성경의 사례의 상황은 과연 어떻습니까? 16장 1절은 그들의 처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년 전에 처음 12장에서 말씀하신 그때나 지금 여러분 16장 10여 년이 흐른 지금이나 있는 곳은 다르지만 지금 그들의 형편과 처지는 그대로입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큰 민족은 고사하고 여전히 아들 하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결국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제가 본문을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조금 확장하면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아내 사레를 통해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아내 사레에게도 주신 그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받았기 때문에 남편만 받은 약속이 아니라 이 아내와 같이 받은 약속이라는 거죠. 그 약속을 받고 조카 롯을 데리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즉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 사레도 그 계획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언제인지는 몰라요.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실지는 몰랐다 해도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 아브라함과 자신을 통해서 온 땅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미 사레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으면서도 남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지금 남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10년이 지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괜히 말했다가 그렇죠, 괜히 말했다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여러분 틀렸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15장 4절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사례가 계획한 이 모든 것 자체가 이 지금 하나님의 의도와는 빗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의 사례는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례에게 필요한 게 뭐냐? 어떤 노력이나 어떤 행동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내년에 우리가 구역공과가 성품입니다. 그 성품에 관한 책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성품에 장경철이라는 예전 서울 신학대학 고께 있었던 교수님이 성품이라는 책을 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인내가 뭐냐? 인내란 시간의 격차를 전제로 한대요. 그러니까 시간의 격차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75세 때, 그리고 첫 아들이 태어난 때와는 몇 년의 시간 격차가 있죠? 25년의 시간 격차가 있죠. 100세에 났으니까. 인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내는 여러분 이러한 시간의 격차를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오늘 아브라함처럼 25년을 기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적인 격차를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수. 이런 시간의 격차로 인한 고통을 감내하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성품이 그렇다는 거죠. 시간이 해야 할 몫을 내가 하겠다, 내가 먼저 이루겠다라고 나서다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례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준다, 반드시 아들 낳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라면 여러분 어떻게든 기다렸을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사례,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오늘 2절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2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여보, 이거 내 소원인데요, 내 여종 하갈 있잖아요, 젊으니까 애는 애 낳을 거예요. 이 애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지금 사라는 그런 정신이에요. 안 되면 어떻게든 하겠다. 여러분, 사례의 추진력이 짱입니다. 추진력 짱이에요. 안 되니까 어떻게든. 그런데 보십시오, 이 방법은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례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한 순간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을 그 하나님의 계획 자리에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들만 낳을 수 있다면 그 과정 따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죠. 내가 원하는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게 오늘 이 여인의 문제였어요. 이게 이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2절 중간을 보시면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뭐가 들어왔냐면 혹시, 그 말이에요. 혹시, 그로 말미암아, 혹시 알아요? 운 좋게 임신될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운 좋게 임신될지. 여러분, 지금 사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대신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갈의 젊음을 믿고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몰라요. 하갈이 임신을 할지 안 할지 몰라요. 혹 그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게 될지 혹 압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젊다고 다 임신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난임, 불임 우리가 표현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젊다고 다 해나는 거 아니에요. 설사 임신했다고 해도 다 아들인가요? 아니요. 50대 50이에요. 아들, 딸 내가 낳을 수 있다면, 내가 여러분 막 마음대로 낳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 집사님들 벌써 막 낳으려고 하는 애들 많을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딸 셋이에요. 그럼 아들 낳을 수 있다면 할 수 있겠잖아요. 아들 둘이에요, 셋이에요. 그러면 딸 낳고 싶으면 얼마든지.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임신을 해도 아들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리고 백보 양보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쳐요. 그 아들이 사례 당신이 내 친엄마입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그것도 어떻게 알아요, 사람이. 지금 사례는 하갈의 젊음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정확히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에 지금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운명을 지금 삶을 여러분 내걸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에 지금 눈이 먼 거죠. 불확실한 확률에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압니까? 운 좋으면 아들 낳을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불확실한 것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으면 투자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투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투자가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하는 것처럼 혹시 연금하라 할까 봐 그런 건 아니겠지요. 여러분 투자할 때 생각해 보세요. 투자할 때 어디에 투자하십니까? 어디가 안전한가? 어디가 이윤이 많은가? 어디가 노년에 도움이 되는가? 재고 또 재고 묻고 공부하고 투자하고 여러분 시간 들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때론 있다가도 없어지는 그 돈도 그러할진데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아무에게나 맡긴다면 여러분 그 인생 진짜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해요.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귀하다는 것을 빨리 하면 할수록 그 사람 복된 인생 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대학 가서도 뭐 몇 년 놀고, 우리 남자애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철들면 된다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갔다 와서 철들면 좋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하면 좋지요. 여러분 뭐든지 빨리 내 인생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자리에서 얼마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를 값진 인생 살아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습니까? 또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우리 인생 여러분 어디에 걸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거는 거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걸음이 아니겠냐 그겁니다. 우리 인생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돈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건강에 거는 것도 아닙니다. 권력에 거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분명하시고 확실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인생 맡기고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부부는 닮는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아브람과 사레 부부가 너무 닮았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무엇이 닮은 줄 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없음. 믿음 없음이 너무 닮았어요. 믿음 없는 아내 사레의 말에 믿음 없는 남편 아브람이 그대로 반응을 합니다. 2절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듣고 흘린 게 아니라 그 말 그대로 행동했다는 것이 오늘 들으니라의 말이에요. 아브람도 여러분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겠어요.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러던 차에 아내가 먼저 하갈과의 동침 계획을 말합니다. 그는 사레의 말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하갈과 동침합니다. 아내 말을 잘 들어야 가정이 평안하다. 여러분 이런 말 종종 하시지요. 살면서 느끼는 건 틀린 말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 말 잘 들어서 손해나는 것은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 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아내의 모든 말과 모든 요구가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 경청해야 할 말도 있지만 듣지 말아야 할 말도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안 생기고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기미가 없고 그러니 젊고 건강한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읍시다라는 말은 아무리 사례가 울고 불고 애걸복걸하고 바짓가랑이 잡고 흔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위대됨으로 절대 따라서는 안 될 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남자분들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 보여요. 집안의 실세가 누군지 눌려 사시는 그런 애처가들인 줄. 여러분 그럼에도 오늘 아브람은 아내 사레의 말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오전에도 창세기 3장 비유를 들었는데요. 창세기 3장은 여러분 정말 이 성경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딱 찢을 수 있다라면, 그러니까 지울 수 있다라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 상황이 창세기 3장입니다. 죄 짓는 상황 아닙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줄 때에 아담 여러분 그 열매를 어떻게 했어야 돼요? 던져버렸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내 생명처럼 소중하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기에 나는 먹을 수 없다. 여러분 가차없이 내려놓는 게 아니라
가감없이 던져버렸어야 돼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라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었다니.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창세기 3장 6절 보시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아내가 건네자 남편이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던 그 거룩한 공동체가 이 일로 인해서 타락한 공동체, 죄를 지은 공동체가 되는 순간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 앞에 두면서 남편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이런 흐름이에요. 남편 아나니아가 그 돈을 사도들 앞에 놓으면서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지요. 5장 2절 보시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 모르게 남편이 여러분 챙겨서 넣어놓고 간 게 아니라 아내도 알았어요. 아내 삽비라도 남편의 의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죠. 여성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남편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갖다 내면 될 것을 이게 전부라고, 그리고 전부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칭찬받았던 바나바와 같은 그런 존경을 받고 싶은 거죠. 이 남편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나도 그런 자리에 있고 싶기를 원하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면 우리 여성 여러분, 여성 동지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내는 남편의 죄에 입을 다물었어요. 아내와 남편이 죄 짓는데 한 마음이 됐어요. 죄 짓는데 한 마음 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내 옆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아무도 나한테 그 말 안 해요. 슬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갈지 말자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그게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주변에서 잘한다고 박수치고 즐기기만 하는 이들만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마지막 결코 아름다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곁에는 그가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충심으로 충원하는 충신들이 있어야 그 지도자가 정말 여러분 복 있는 지도자예요.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해가 되고 독이 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 길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부부가 사는 길이에요. 부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 보시면 돕는 배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있으면 하나보다 둘이 나으니까 같이 있으면 외롭지 않다 이런 말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의 연약함을 보완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런데 남편 아담과 아내 하와는 그렇지 못했어요. 남편 아나니아와 부인 삽비라는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의 남편 아브람과 아내 사례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보십시오. 남편 아담과 아내 사례는 불순종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남편 아나니아와 아내 삽비라는 3시간 간격으로 여러분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아내 사례의 잘못된 계획과 남편 아브라함의 잘못된 행동이 이 가정에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왔는지, 더 나아가서 이스마엘의 후예인 이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슬람을 다 통쳐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안에도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있잖아요. 인류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여러분 결국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갈이 임신한 후에 태도가 달라집니다. 주인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애도 못 낳는 여자가 이런 거예요. 지금 비웃음이죠. 여러분 그때 5절을 보시면 사례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요 모순이에요. 그렇게 말은 참 이기적인 말이에요. 이 말을 간단히 줄이면 다 당신 잘못이라는 거예요. 당신 잘못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뭘 제대로 안 했는데요? 가만히 있는 남편 꼬드겨서 자기가 여러분 이 사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남편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죄가 뭔 줄 아십니까? 다 네 탓이야. 네 잘못이야. 네 때문이야.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내용과 비슷해요. 여러분 목사인데도요 속으로는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뭘 잘못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하나님 그런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누구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누구 돌이키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회개를 간구하고 있는 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딱 보게 하신 얼마나 한심한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여러분 목사도 이렇게 살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못 사는 것을 회개하고 나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한 그런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데 목사인 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문득 떡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제 아내도 네 탓이야, 네 잘못이야, 다 너 때문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제게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 제 자신이 왜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가? 문제의 원인을, 문제 이유를, 비난을 남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그나마 제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에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회개가 전제돼야 돼요. 누구의 회개가 전제돼야 되냐? 내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나의 회개가 이 예배 가운데 전제가 돼야 돼요. 구약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짐승을 가져옵니다. 왜 가져옵니까? 안수하러 가져와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죄 지은 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사는 나. 그 때문에 제물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안수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나의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남의 회개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도. 그 사람이 회개 안 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내 회개가 중요한 건 내 회개가. 우리는 예배 올 때마다 나의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예배 중에 나의 죄를 보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늘 말씀이 뜨끔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 죄를 회개한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내 안에 회개가 있을 때 바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목사님이 내 가려운 부분을 대신 긁어줄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회개에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나의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서 살아낼 것인가를 생각하고 여러분 결단하는 성도가 진짜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듣는 성도입니다. 그게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보시면 여러분 이 사레가 하갈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말씀 보시면 사레는 하갈에게 받은 대로 돌려줍니다.
사실 하갈이 먼저 주인 사례에게 배은망덕하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기가 임신한 것, 주인의 애를,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어찌됐든 아들을 낳았으니까 더 집안에서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는 그런 은혜나 혜택이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례의 은혜를 여러분 감사해야 될 텐데 오늘 하갈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배은망덕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사례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이 둘을 이어볼까요? 종 하갈이 주인 사례를 멸시하자 주인 사례가 종 하갈을 학대해버립니다. 사례는 자신이 받은 것보다 더 세게 칩니다. 더 세게 갚아줍니다. 멸시당했다고 학대해버립니다. 여러분가 멸시당할 때 있잖아요. 좀 자존심 상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대가가 뭐예요? 학대예요, 학대. 여러분 본문의 사례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입고 아픔을 당하면 우리는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솔직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 품은 적 없습니까? 여러분 걸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도 멸시당했다고 학대하시렵니까? 오늘 여러분 하갈과 이 사례 사이에 이 모습이 여러분 우리 안에 없냐 그거예요. 이런 태도는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여러분 쉽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받은 대로 갚아주는, 멸시를 학대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모든 고통과 조롱과 핍박을 당하시면서까지 골고다를 오르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보면 오늘 멸시를 학대로 갚는 이 태도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사례를 열국의 어머니로 부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여인은 그만큼 그릇이 안 돼요. 그만큼 능력이 안 돼요. 그만큼 댐댐이가 되지 않아요. 열국의 어미가 아니라 분노의 여신, 복수의 화신, 뭐 이런 닉네임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까지의 이 여인의 수준입니다. 믿음도 없고 성공도 꽝인 바로 이 사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국의 어머니가 되려면 그 품이 얼마나 넓어야 할까요? 열국을 품을 정도면 그 이해하는 정도와 그 용서하는 폭이 얼마나 커야 할까요?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가 되려면 그 사랑의 정도와 인내의 정도가 얼마나 크고 깊어야 하겠냐 그거예요. 멸시받은 것을 학대로 돌려주는, 여러분 결코 열국의 어머니가 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사실 여러분 저와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습도 빚어가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모습도 하나님은 빚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약속 지키시잖아요. 시작은 정말 연약할 수 있고 작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 한 분과 대화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분 말씀이 이거예요. 자신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렵대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품은 전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나고 이걸 원치 않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쓰임받고 싶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쓰임받는 자리가 다 다르고 다 앞에 나서 이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의 이 성품이 변화가 돼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앞에 서는 여러분 그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 기질이 그게 아니니까. 근데 그분 고백이 하나님이 그렇게 2년을 나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자리에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서 아름답게 빚어져 가고 싶어서 자신의 변화를 갈망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요? 너는 내가 도저히 못 쓰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사람도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정말 어떻게든 내가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요, 여러분 기회가 있잖아요.
돕는 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갈망하는 여러분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하든지 빚어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인생,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삶을 변화시켜가기 위해서 내 삶을 끊임없이 여러분 훈련하고 연단하고 때로는 내 마음이 아프고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로 샘을 얻는 그 삶이 너무너무 귀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빚어가십니다. 앞으로도 빚어가실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도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기대와 소망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예배, 오전 예배 여러분 마지막 축복송을 하는데 올해까지만입니다. 올해까지만 축복송하고 우리가 내년부터는 행복한 가정, 이 찬양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름답게 유산으로 물려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이 시대의 큰일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자리를 맡기시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를 빚으신다, 나를 빚어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